교회 여러분, 천미예수님, 오늘은 주님 순환 주일입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무엇입니까? 성당의 조형물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전에 나온 이유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성경 73권을 짜보면은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참깨를 짜면은 참기름이 나오지만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십자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느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예수님 시대 전부터 중동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종들, 천민, 신분 낮은 범죄자들에게 집행된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어둠이 오기 전에 십자가의 죄수가 죽지 않으면 거룩한 이스라엘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재촉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자유를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도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대신해서 성화를 자주자주 그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신병원의 한 환자가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큰 나무에 올라가서 자살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환자를 설득해 보았지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종교의 힘을 빌려봐야 되겠다 하고는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고 내려오라고, 얼른 내려오라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계속해서 죽겠다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도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오라고. 그래도 환자는 막 뛰어내려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신부님은 말없이 환자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에 환자에게 십자 성화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나무에서 얼른 뛰어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정신병 환자에게 물어보니까 너 빨리 내려와, 안 내려오면 이 나무를 베버리겠다. 그러니까 두 말도 안 걸로 뛰어내려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권능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동서남북으로 길이 열려있는 것처럼 온갖
죄악으로 주님 대전에 설 수 없는 우리도, 모든 장애물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거되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자랑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랍말로 까오까오마이, 이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들어높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구원이고 승리이고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은 절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제가 어떤 번당 주임 신부로 있을 때 여성 반장님이 계셨어요. 우리 성당에는 서로 구역장을 안 하려고 2020년까지 그래서 구역장을 뽑은 구역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너나 나나 구역장, 반장 하려고 그렇게 후보자들이 많은 겁니다. 야, 우리가 언제 학교 다닐 때 반장 해봤냐? 성당에서는 반장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너나 나나 지원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 반장님이요, 38살이었어요. 38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남편은 의사였는데 갑자기 죽다 보니까 부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도를 가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니까 그 어머니가 성당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엉터리 하느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제 딸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을 허락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울부짖는 어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어제도 한국에서 아마 그 백령도 부근이죠. 해군 초계함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침몰이 되어가지고 아마도 많은 젊은 장병들 50여 명 이상이 희생되리라고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되면은 이 남편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구나. 아내가 십자가가 되면 주님이 아내의 십자가로 나에게 매달려서 내가 죽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아내도 남편도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생 마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홍수가 나면은 집과 온 물건이 다 떠내려갈 때 말은 죽는다는 겁니다. 성격이 급하고 빨리 뛰기 때문에 헤엄을 쳐서 홍수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쳐서 그냥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손은 살아나는데 헤엄을 칠 줄 모르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둥둥 떠서
하는 대로 맡겨놓으면은 떠내려 가다가 나중에 집에 걸리든지 언덕에 걸리든지 낮은 데 걸려가지고 살아서 걸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이끄는 대로 가면은 십자가의 축복이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고 세월이 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은총의 주님 순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끌어안도록 해야 합니다. 그곳에 하느님의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